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마 3장 1절 한 절만 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오늘은 사울의 집, 다음 주는 다윗의 집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선하신 목자 오늘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자기 입이 점점점 강해지를 원하고 누구나 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치료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약한 자들, 병마에 힘든 자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강해지기를 원하지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작년보다 올해가, 내년이 점점점 여러분 쇠퇴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나 오늘 말씀을 준비한 여러분들이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나오는데요, 짤막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건만은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왜 한 집은 망하고 왜 한 집은 잘 되느냐? 여러분, 여기에 본문이 짧지만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걸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의 교훈으로 우리가 오늘 삼고자 하는데, 먼저 사울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다윗의 집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사울은 누굴까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여러분, 이번은 정말 제1대 왕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백성들이 왕을 갖기 원해서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뜻하는 바나 이것만은 백성들이 너무 원해서 그들에게 왕을 줬는데 초대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왕이 된 것은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요 제사장이며 사사였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볼에 입을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임을 이제 선포합니다. 사울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목동인데, 나는 정말 초라한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되냐? 어리둥절할 때, 그럴 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임을 확신케 하는 그런 세 가지 이제 증거를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여러분, 베냐민 경계에서 두 사람을 만나 그들로부터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찾을 것이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이제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성경 근거를 봅시다. 우리 사무엘상 10장 2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저 말씀대로 천천히 또박또박 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을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며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아멘. 몇 사람 만났다고요? 두 사람. 그런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만들어서 야, 내가 왕이구나 확신을 그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증거를, 첫 번째 증거를, 네가 두 사람을 만나고 암나귀를 찾으리라, 이게 바로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볼 상수나무에 이르렀을 때 베델로,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서 떡 두 덩이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증거니라. 우리 성경 사무엘상 10장 우리 3절과 4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아멘. 이번에는 몇 사람 만나요? 세 사람 만나리라. 그들에게서 떡 몇 개, 두 덩이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들은 다 이제 증거입니다. 너는 왕이 되었다는 확신을 내가 너에게 준다.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거를 통해 말씀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되며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겠고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의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세 번째 증거를 주는데요. 우리 성경 사무엘상 10장 5절부터 7절, 좀 길지만은 천천히 제가 설명한 말씀이 저에게 다 들어있습니다.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와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사울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라. 아멘. 나도 그런 신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하다는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확신을 그에게 주었기에 그는 정말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수명받은 사울은 드디어 이제 제비 뽑기 절차를 거쳐서 여러분 그때는 제비 뽑기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울은 일부 백성들로부터는 아직 왕권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되었지만은 한쪽에서는 야 어떻게 저분이 왕이냐 비웃으며 왕권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암몬 족속들이 침공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들을 경멸시켰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전쟁을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기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보여주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백성들로부터는 야 우리 왕이 능력이 있다 막 그렇게 칭송받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처음에 멋진 출발했죠. 나는 부족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시고 또 징조를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는 많은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만 했다면 아마도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명령 따르지 않았어요. 그 결과 사울은 한마디로 어떻게 했어요?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잘 될 것이로되 말씀을 떠나면 여러분 망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따릅니다. 말씀을 떠나면 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망해요. 딱 하나요. 망하고 말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다면 아마 큰 복을 받았는데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갔지만은 폭삭망하는 그런 이제 왕가가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심은 대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둬요. 네가 악을 심으면 광풍을 거두고 네가 말씀대로 선을 심으면 좋은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 왜? 네가 심은 것이 싹수 없이 심었어요. 여러분, 싹수 없이 심었다는 말 꼭 기억하세요. 싹수 없이 신앙생활하면 싹수 없는 결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심기를 잘못했어요.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의 집에는 두 번째 내분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세요. 한 나라가 망할 때 집안이 무너지는 것을 원인이 뭐냐? 여러분, 외부에서 온 거 아닙니다. 내부에서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적은 내부에 있는 거예요. 네 집안에 있는 거예요. 저기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수류탄 던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치명적으로 내부에서 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울의 왕가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 6절에 보면 내분의 조짐이 나타나요. 7절에는 내분의 발단이 시작됩니다. 8절에 보면 11절까지 보면 내분의 심화, 얼마나 내분이 많았던가를 우리가 성경은 잘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한동안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사울의 군대장관, 특별히 아브넬, 이게 오늘 말은 국방부 장관이죠. 많은 군사를 가지고 사울을 잘 뒷받침했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실권자가 되어서 정말 사울의 아들 이스봇까지 잘 보살폈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브넬이 실권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왕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첩을 통관하고, 그래서 그 가정이 그때부터 망해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사무엘하 3장 6절과 7절과 8절 좀 긴데 천천히 말씀을 기억하면서 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동반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연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말이 첩이지 부인이에요. 여러분, 첩이란 말은 물론 둘째, 세 번째 부인이죠, 부인. 그런데 아브넬이 다시 말하면 왕의 실권자로서 왕의 그 부인을 첩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지적하니?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오히려 이렇게 자기 한 일은 괜찮은 것처럼 달려듭니다. 내가 하찮은 사람으로 보이느냐?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이느냐? 그런 말이에요. 형편없는 사람이라면, 형편이 있다면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왕의 첩을 통과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찮은 사람이냐? 내 형편없는 사람이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짓거리 한 것이죠. 하찮은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그런 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브넬이 이스보셋, 여러분 사울 아들 앞에서 뭐라고 하는 말이 내가 당신 아버지를 배반하고 내가 다윗을 따르겠다. 그렇게 오히려 충격적인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때부터 사울 왕가는 점점 실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무엘 역대상 역다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집안이 화목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못되면 여러분 그 가정은 벌써 그 분열이 시작되면 벌써 그 가정은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벌써 징조가 보이면 여러분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가화 만사성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졸리는 사람 있는가 봐. 따라합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됩니다. 난 여러분 주 안에서 집안들이 다 하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 주님 빼놓고 하나 된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부부의 사랑도 주님 안에서 사랑해야지. 주님 빼놓고 사랑해본들 파별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옵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즐겁게 부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아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 하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심령으로 주님 안에서 보혈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교인이고 예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여기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몇 년 전에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비행기에서 이제 잡지를 하나 보는데 이런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3분 만에 이혼한 부부 이야기를 이제 봤습니다. 사실 3년 전에 뉴욕에서 올 때 잡지를 뒤지는데 바로 거기에 나와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지 3분 만에 이혼한 신혼부부의 이혼 사연은 참 간단합니다. 이게 쿠웨이트 사람들인데요. 이 쿠웨이트 역사상 가장 짧은 결혼 생활을 기록한 커플이 바로 3번이었답니다. 3분 만에 이혼했으니까요.
쿠웨이트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이 커플은 현지 법원에서 혼인신고를 하러 들어갔는데 나오면서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랍니다. 당시 부부는 법원에서 혼인신고서에 사인을 한 뒤에 판사에게 전달했고 판사가 이를 확인한 후에 두 사람은 법적으로 그때부터 부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판사로부터 부부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 신부가 돌아서서 밖으로 나가던 중에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면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넘어진 신부를 본 신랑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줘야죠. 그런데 짤막한 그 한마디 해봐. 참 당신 멍청해. 그 멍청하다는 그 말 한마디 듣고 조롱을 당했다고 느낀 신부는 곧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판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혼인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이 요청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결혼생활 3분 만에 파경이 되었다는 것을 나는 잡지에서 아마 3년 전에 제가 보았습니다. 참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부가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섭리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다 맘만 맞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 맞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떨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 맺어진 커플이기에 서로 참으면서 이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다 마음만 맞아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갈수록 행복한 가정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않으신 분들은 네 가정이 잘못될 거예요. 네 믿음대로. 여러분들 가정이 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신앙이 멋지게 성장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의 집에는요 패망의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이유 없는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네, 늘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칭찬도 네 하기 나름이고 그리고 미움도 네 하기 나름이에요. 네가 잘할 때 칭찬받고 네가 잘못하면 미움받게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지가 하는 짓거리는 싹수 없이 해놓고 어떻게 사람밖에 원하십니까? 여러분 종교같지 못하는 짓 하는 사람은 그 평생 존경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사울의 집이 망했느냐? 망할 만한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여러분 죄지면 망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죄지면 망합니다. 여러분 죄지면 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옆에만 바라보고 목사 바라봐라. 뭐 여기저기 바라보면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죄지면 망합니다. 여러분 죄지면 망해요. 아멘. 죄지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둥이 한 번에 잘못 돌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거. 입만 조심해도 망할 리가 없어요. 그 입이 방정이에요. 입이 방정. 여러분 입 잘 벌리면 그것 때문에 너 망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범죄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죄지면 안 돼요. 왜? 죄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거.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을 어디를 찾아보세요. 죄진 사람이 잘 된다는 말 어디 있는가? 여러분 성경 볼까요?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좀 이어서 보기 때문에 2절. 물론 말씀은 2개지만은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왜 사울이 망했다고요? 죄지어서 망했어요.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여러분 절대로 죄짓는 생각조차 하지 말고 언제나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짓면 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거기에서 도움을 청하니 여러분 귀신이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사울 왕이 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죄지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새벽에도 말씀이 있건만은 정말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얼마나 복이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은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간단해요. 왜 사울 왕이 망했습니까? 묻지 않았고 그리고 다윗은 늘 물었어요. 간단한 차이가 한 사람은 잘 되고 한 사람은 잘못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찾아오는 들 냄새나요 그거? 내가 기도하지 않는 자들, 시 없는 자를 가까이 하려고 그랬어요. 가까이 하는 사람들 네 믿음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해본 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나에게 신앙이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차라리 멀리하는 게 좋아요. 왜? 내 믿음이 손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간단해요. 다윗은 물었건만은 사울은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 사울은 망했고 다윗은 잘 됐다는 거예요. 아멘. 잘 되는 복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울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여러분 망령되었다는 말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미치면요 이성이 없어요. 판단력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치매병 걸리면 여러분 그거 무슨 판단인지 물론 자기는 천국인지 모르지만은 자기 식구는 다 죽는 거예요. 그 사람 뒷바라지 하느라고. 하나님 나도 그런 병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런 더러운 병 걸리지 않도록 은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그 사울왕이 여러분 번제를 드렸어요. 절대로 여러분 왕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 아니면 드릴 수 없는 그런 번제를 자기 마음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가 42살 때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몇 살 때 왕 됐죠? 혹시 압니까? 일부 말씀 안 했는데 40살 때 왕 됐어요. 40살 때. 그리고 2년 뒤에 블레셋과의 어마어마한 그런 전투가 일어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막 밀려옵니다. 막 해변에 그냥 모래알들처럼 밀려옵니다. 그런데 7일 기다려도 하나님의 사람이 오지 않아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립니까? 부득이하여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렇게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변명이에요. 누구나 자기가 잘했다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다 변명하죠. 여기 대통령 후보들 보세요. 다 변명밖에 없습니다. 다 변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통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해서 번제 드렸지 내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나는 망령 뛰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권을 뺏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변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변명 안 해도 진실은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변명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려움 생기면 그냥 납작 엎드려 기도하세요. 변명해본들 더 사건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참는 거 인내예요. 순종하면서 인내하며, 여러분 순종하고 인내하면 그게 바로 100점 신자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며 인내합시다. 여러분 순종하고 인내하면 그거 100점짜리 신자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할까요? 야고보서 5장 11절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는 주실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나에게도 인내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여러분 꼭 그때까지 꼭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인내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인데 참는 그런 축복입니다. 여기서 예수 믿고 장로가 되고 하신 분들, 목사님 제가 참 많이 참았습니다. 여러분 참으니까 장로가 되고 참으니까 좋은 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지 않으면 지 성질 그대로 교회 와서 행하면 누가 그런 성질머리를 바라줍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복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복이 굉장히 큰 겁니다.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지 않았느냐? 갑절의 복을 그렇게 받았고 노년의 복을 바로 이 욥이 받았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노년의 복이 꼭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늙어서 잘 돼야 돼요. 아멘. 늙을수록 멋지게 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늙을 때 추한 사람 있잖아요. 뭐 얼굴만 곱상해서 여러분 그 아름다운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씨, 그 하는 행동이 아름다워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추한 거예요. 그거. 얼굴만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말입니다. 추한 짓은 다 하고 말입니다. 그거 굉장히 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교도 연세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늙어갈수록 욥이 받았던 그런 모년의 복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런 복도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곱게 늙어야 돼요. 말 한마디도 고상하게 예쁘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일 정도로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 이게 바로 곱게 늙어가는 사람.
당신 말 들으면 하나도 신실성이 없고 믿을만 하나도 없고 이러면 그 곱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데 곱게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제 모년의 그런 축복입니다.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지 않았느냐. 왜 사울이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을 차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리더가 된다는 거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여기 사울처럼 새 사람 돼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마음이 들 때 좋은 리더가 되지. 아무나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일꾼들이 지키고 따라야 될 유일한 법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멘. 성경 인절로 믿습니다. 절대로 말씀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 목사돼요. 성경 가지고 헌법 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다른 가지고 헌법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사사로운 감정 가지고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성경과 헌법 가지고 목회하고요. 제가 우리 총회 재판국장을 할 때도 언제나 성경과 헌법 가지고 재판국장 하지 사사로운 감정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헌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재판국장이 말씀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헌법도 중요하건만은 말씀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늘 지키고 따라야 될 유일한 하나님의 생명의 책 바로 성경 말씀.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살다가 죽을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이 하지 마라 하지 마시고 말씀이 하나면 따라가는 그런 신앙, 이런 말씀주의의 신앙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나 우리 교인들이 다 말씀 안에서 살고 죽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떨어졌는 지도자, 말씀을 무시한 지도자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장로님이 하나님이 쓰시는 종 되려고 이렇게들 기도했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왕이 여러분 누군가를 쓰시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다윗의 집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다윗은 몇 번째 왕입니까? 두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은 누구라고 했어요? 사울인데 두 번째는요?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해졌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점 강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성경 하나만 보고 왜?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서 떠났건만은 다윗의 집은 하나님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5장 10절을 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드리는데 이 말씀만 보고 암송하라고 우리 마치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참 짤막한 말씀인데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들 가정이 점점점 강성하기를 바랍니다. 점점점 잘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다윗의 집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 여러분 다윗 왕이 그렇게 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먼저 사울은 묻지 아니했고 다윗은 늘 물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이 떠났는데 다윗의 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복이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